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2편 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까지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악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에 보면은 그 다윗의 맞서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맞서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 밑을 쭉 가보면 각 주로 다뤄놓은 것이 있지요. 맞서길이 이제 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맞서길이 뭘까요? 교훈이라는 겁니다. 맞서길은 교훈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32편 이 시는 교훈적인 시죠. 능력 있는 노래, 묵상하는 시 이렇게 합니다. 또는 참회의 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맞서길, 다윗의 맞서길,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그게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세상에 복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복 받는 거 싫다라는 분이 있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다 복을 원하죠. 다 복을 원해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도 복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데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여러분 저주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인가요? 아닙니다.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그 복을 구해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면서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이 어떻게 나눔을 갖겠어요? 공산주의는 그냥 서로 공유하자고 그랬는데 공유하기 전에 받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럼 가지고 있는 건 나눈다. 그래서 뭐 나눌까요? 가난을 나누는 거죠. 대물림을 하는 겁니다. 70년 하다가 망했잖아요. 아직도 이게 북한은 그걸 붙들고 있는데
근데 누가 부자일까요? 그들은 이 공산당들이 부자입니다. 참 웃기는 거죠, 그죠? 서로 나눠야 되는데 나누기는 그냥 더 움켜쥐고 있잖아요. 이 잘못된 거지요. 성경에서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 서로 나누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은 제도를 만들어서 나눈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은혜가 넘쳐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없으니까 나누는 거죠. 물질도 나눠주고 마음도 서로 나누면서 다투거리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나누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나누는 겁니다. 그럼 기복이란 게 뭘까요? 기복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호주머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 가정, 내 자식만 잘 되기 위하여 부르짖는 것. 그래서 나눌 줄 모르는 것. 기복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신앙을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복을 구한다. 기복이라고 그러지만은 오늘날 말하는 기복신앙이다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복 받아라 그러면은 저 목사님은 그냥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와전된 거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멈추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 가지는 것 하나님 주셔서 가지는 거지 잘나서 생명 유지하나요? 건강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건강한 거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 건강 안 지켜주면 순간적으로 그거는 쇠해집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죠. 공기, 물, 이 땅 인간이 만드는 게 있나요? 누가 만들어 주셨지?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그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감격하여서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잖아요. 나눠주고. 그런 궁극적인 것은 뭐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는 거죠. 복에 대해서 여러분 이 알러지 반응 갖지 마세요. 이상한 복 그러면 새가 끼고 막 이러는데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그 신앙이 잘못된 거죠. 복을 구하세요. 복을 많이 구하시고요. 그리고 복을 받은 것을 나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받은 거 족하다. 그러면 족하게 여기고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실을 살펴보는 겁니다.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는 물론 물질의 복도 있고요. 생명의 연장되는 복도 있고요. 건강의 복도 있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고요. 물론 거기서부터 다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 만남의 복이 있고 복은 아주 이렇게 총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돈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에는 총체적인 것을 다 말하는 거지요. 마음만 복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복이 많은 걸 말하는 거죠. 오늘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에서는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성서는 오늘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복 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는 진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이게 참 복 중에 복 아니겠어요?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죠. 수많은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연구해서 이 인류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고 복받는 공동체를 만들자고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했지만은 결과는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그리고 곳곳에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잘 살아보세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연구를 하건만 세상 어디를 가나 신음소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지요? 딱 한 가지죠.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다 죄악의 결과잖아요. 세계사는요, 죄악의 역사예요. 그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죄 씻음 받고 구원 받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인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습니다. 구하면 지르면 잘 믿는 건가요? 예수 잘 믿는 게 뭐죠? 예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 잘 믿습니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요.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만 믿는다 그러지. 돌아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저도 늘 그것을 돌아봅니다. 저의 모토가 그거거든요.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자.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당연히 예수 잘 믿어야 목사가 되는 건데 실제 삶 속에서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잘 믿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시편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32편 1절 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참 복이죠, 그죠? 복 중에 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 칭찬 듣는 자, 이 자가 참 복받은 자다 그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여러분 죄를 가릴 수 있나요? 과학 문명으로,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아니면 사람들 모임으로 죄는 사라지나요? 많은 사람들 모여가 죄 없다 외친다고 죄가 사라지나요? 하나님 앞에? 안 되잖아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에 그 나치 당에서 하는 일을 유태인을 학살했잖아요. 이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 유태인들을 수용시켜 놓고 그들을 학살해 나갈 때 누가 학살시킵니까? 독일 군들이 학살시키잖아요. 그러면 총살시키는 사람들, 학살시키는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양심 가책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양심 가책을 안 느끼도록 만드는 방법을 구해가지고 그 엄청난 악한 짓을 하게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는 거기에 수만 명이 되어 있는 그 수용소에 화장실 하나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화장실 가기 전에 뭐 설사 있고 뭐 기다리다가 뭐 변 보고 뭐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몸에는 늘 악취가 풍겼어요. 그러니까 독일 병사들이 유대인을 바라보면은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악취가 풍기는 쓸모없는 인간들. 이런 생각 속에 꽉 갇혀 있으면 차라리 내가 저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저들을 살리는 길이다.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도록 만든 것. 세상의 흑암의 세력은 그런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일을 안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그와 유사한 일들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 가치관에 물들면요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싸우잖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멱살도 붙들고 흔들고 막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욕하고 싸우고 헛들고 상처 주고 막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 말이 안 되죠? 그것도 누가 시키나요? 하나님 그러셔요. 네. 악한 것들이 그런 장난을 칩니다. 그 죄사함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그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딴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러운 거야. 그 독일 병정들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악한 짓을 하게 합니다. 이게 다 흑암의 세력 때문에 하는 짓이에요. 그건 어디서 왔다고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자는 죄 씻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자, 딱 결론 내려주잖아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톳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죄 용서를 받죠.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걸 감춰놓으면 안 돼요. 죄 짓는 중에도요, 기도하세요. 좀 이상한 말 같지만은 기도하세요. 포스트 목사님이 지은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죄를 짓는 중에도 기도하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 되죠. 죄가 멈춰질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입을 여세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뼈가 상합니다. 속이 상해요. 그 병들어요. 마음병 들고 우울증 걸리고 육체적인 여러 가지 질서도 깨어지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어요. 이런 새벽 예배 때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토해내는 거 얼마나 멋진 겁니까?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졌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누르다 이 말은 뭐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누르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악한 짓 못해요. 그러니까 그 가책을 없애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악한 영들이 하거든요. 그게 빠지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양심이 없어요. 사람 죽여도 양심이 없고 남에게 빼앗아도 양심이 없고 교회 공동체가 그냥 육두문자 쓰면서 막 욕을 해도 막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영들이 장난치기 때문에 쫓아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단히 쫓아버리세요. 교회는 고함 지르는 곳이 아니고 욕하는 곳이 아니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 씻음 받는 공동체예요. 예수 안에서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같은 맥락 속에서 해주는 거죠. 야훼께 죄를 자복하는 자 복이 있다. 죄 씻음 받으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설해야 되잖아요. 자복한다. 이 회개와 자복하는 거, 자백하는 거, 회개와 자백하는 거. 성경에서 우리 신약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회개라는 것은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마귀의 종이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돌아서는 것,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결혼 딱 하면 호적이 옮겨지는 거예요. 호적이 옮겨지는 거죠. 그 중에 뭐 부부 싸움도 하지만 호적이 파서 옮겨지나요? 이혼하지 않고서는 호적은 그대로 옮겨져 있잖아요. 그때 한번 하는 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한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됐죠. 자녀들이 날마다 살면서 죄를 안 범하나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런 그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 그럽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날마다 씻음 받고 가는 겁니다. 원래 회개의 의미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말은 그런 차원인데 그거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자백도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겁니다. 토해내는 거지요.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 사함을 제가 가르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자, 토설하는 자,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자라고 언급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또 형제 자매에게 잘못한 것들을 자백하면 용서함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형제 자매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 이럴 때 진정한 죄사함이 있고 용서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는 복이 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예수 만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려움에서 자유함, 죄책감에서 자유함, 불안에서 자유함, 쾌락의 유혹에서 자유함,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함, 이 모든 자유함을 받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야 이 세상에 안 매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를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 가장 큰 복인데 그러려면은 처음 이야기했듯이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거룩한 자로 인정되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하면은 아멘 하면서 나오죠.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보셨어요? 만져보셨어요? 아니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목사님은 자꾸 만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가야 만납니까? 어디 가야 만나죠?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교회 오면 만나나요? 교회 오면 만나야 돼요. 뭘로? 말씀을 붙들음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 안 읽으면 못 만나겠죠. 특별한 경우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못 만납니다. 그리고 그게 만난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러는데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소리였는지 아니면 인간의 생각이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기준이 있어야죠.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뭘로 분별할까요? 나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게을리하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포기하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음성 듣는 훈련이잖아요. 날마다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잖아요.
정말 바빠서 못한다, 막 도저히 안 됩니다라는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화장실에 그 큐티책 갖다 놓으세요. 볼일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세요. 하나님 임재하세요. 어디나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볼일 볼 때가 정신 집중이 잘 된다고 그럽니다. 대체적으로 신문을 많이 읽는데 큐티하세요. 말씀과 늘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거죠. 하루 일과에 시작하기 전 새벽 예배로 시작하면 참 복중의 복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자는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자,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뭐 세상 문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32편 6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어서 10절로 보세요.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 이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헤세드, 헤세드. 사람 인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험악한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판이 새깁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